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데요. 교단이나 교회 연합기관 이름으로 성명서도 내고요. 또 대형 교회에서 입장들을 밝히시면서 한국교회의 그 의지를 이 극좌파 정권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가기 시작하면서 선한 싸움을 점차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적화돼 버리면 도무지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자유, 인권, 기본적인 것이 다 말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큰 이제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세계사적으로도 관계와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사파 정권, 극좌파 정권, 그리고 이제 종중 정권을 속히 이제 종식시키고 자유민주 체제의 건강한 질서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그 선한 싸움의 의지를 결집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펠라기우스 논쟁에 대해서 잠깐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펠라기우스는요, 이제 한 나이 70 가까이 살다 돌아가셨는데 영국이나 그 아일랜드 쪽에 있어서 출생하신 분이고 이제 수도자였습니다. 신학자이고 수도자였고 수도원적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경건과 도덕적인 완성에 힘쓴 그런 인물이거든요. 순교를 강조하고 매우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격이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이 뭐냐 하게 되면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능력에 대한 낙관적인 신뢰를 하는 거. 이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는 것인데 이분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상당한 그 포커스를 두고 도덕적 능력이 꽤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그 낙관적인 신뢰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 이 아담의 죄는 아담 그 자신에게만 해당되지 인류 전체에 이게 죄가 보편화되는 것은 아니다. 죄를 물려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 행위의 핵심에 이제 자리 잡는 게 아니고요. 보조적인 정도입니다.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일 수는 없다.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도덕적 능력이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이나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이제 죄 없는 완전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봤던 것이 이 펠라기우스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비하해서 어거스틴은요, 어거스틴 이제 반론을 합니다.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죄를 지었으며 원죄로 우리가 다 원죄로 타락해 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향성 자유만 가지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 이 어거스틴에게서 상향적 자유, 하향적 자유라는 이 개념은요. 상향적 자유는 인간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제 자유입니다. 하향성 자유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 자유의지를 나쁜 쪽으로, 죄 쪽으로 자꾸 사용하게 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자유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상향성 자유는 안 되고 이제 하향성 자유, 즉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이제 쪽으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되고 예정과 성령의 역사에서 이제 말미암아 예정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유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이제 받아야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펠라기우스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또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할 때는 교인들이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이 경건하고 도덕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흐리다 보니까 이런 펠라기우스적 논쟁에 이제 빌미를 제공하고 펠라기우스적 주장을 하게 이제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성령의 역사에 이제 인도를 받지 않냐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우리 계제가 안 돼 우리 자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펠라기우스는 결국 은혜를 무력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겉으로는 펠라기우스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실상은 은혜와 대속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펠라기우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 안에 본래 선한 능력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도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한데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근본 악이 있는 대신 근본 선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성의 힘으로 그 선을 이제 개발해 가지고 악을 이겨나가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칸트가. 그런데 여기에 이 펠라기우스는요 더 적극적이에요. 인간이 본래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펠라기우스도요 삼위일체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인정하는 듯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공적으로 부인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부인한 것 같진 않다고 해요. 부인하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신성 이런 것을 부차적으로 조금 좀 하위 개념으로 내려놓고 중요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이제 예수님은 구세주라기보다는 완전한 삶의 모범자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인 분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대로 이 겉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은혜와 대속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 또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참으로 이제 복음인데 이걸 불필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아니고 완전한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이신 분으로 여기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 하나님 되심 이런 것은 등한히 여기거나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듯한 공식적으로 그걸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신뢰하지 않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그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하지만 내용상으로 안 믿지 않습니까? 안 믿고 다 슬슬 피하면서 그냥 여기 펠라기우스의 삶 자체는 상당히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진지한 삶을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주장했던 인간에게 선한 능력이 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삶의 모범을 보이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모범까지 보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은혜를 돕는 수단 정도, 요 정도로 취급을 하게 되면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 계통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펠라기우스 자신은 경건하고 했죠. 하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경건도 관심이 없고요. 그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땅의 신학이에요. 사람에게 그 가능성을 두고 사람 자체가 이제 어떤 내면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개발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콘텐츠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펠라기우스가요 중세에 와서 그 천주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천주교가 지금 50대 50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 자유의 협력, 소위 협동설 비슷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협력,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이제 협력, 이것이 플러스 되어 있는 게 지금 가톨릭인데 이런 그 모티브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펠라기우스인 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인간의 가능성, 은혜 없이도 구원에 이를 가능성, 인간 스스로도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 선하게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 놨기 때문에 이제 현대에 와서라든지 펠라기우스에 동조하는 그런 논조를 가진 사람들은 부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타력적인 것만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자율성이 약해지고 창조성이 약해지고 인간이 말이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념에 노예가 돼서 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본래적 자유가 없잖아 이러면서 이제 대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든지 이 하는 것들은요 인간 중심이고 도덕주의이고 인간 안에 가능성을 내다보고 내 안에 이제 잠재력 있는 거 이거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일종의 준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도 아니면서 인간 안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의 잠재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걸 개발해야지 너무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면서 의타적이기만 하면 니체가 말한 대로 노예도덕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잘하는 척하고 나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상 자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이게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무리인 겁니다. 무리인 겁니다. 안 돼요, 인간. 모르겠습니다. 펠라기우스 자신을 꽤나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좀 올라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바울 사도 같은 이도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충실하면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제 나는 고로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쓰면서도 그렇게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솔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펠라기우스주의를 이제 남용하게 되거나 이제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인본주의가 되고요. 자력 구원이 되고 이 세상 종교들처럼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좋은 세상 만들거나 완전한 인간 되거나 부처가 되거나 브라만 아트만 뭐 어쩌고 하면서 인간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부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의 구원의 택하심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삼일체 역사에 대하여 이제 안티를 하거나 관계 없음이 되거나 뭐 형식적으로만 뭐 인정하는 듯하면서 내면에서는 여전히 공허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 결말이 어떻게 됐냐면요. 418년에 5세기입니다. 카르타코는요 지금 이 튀니지 거지방입니다. 거기 카르타코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를 2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공의회에서 2단으로 정죄했고 431년 에베소 공의회,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에베소 공의회에서도 펠라기우스가 2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뭐 그 펠라기우스 제자들은 일부 저항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또 그 영향이 이제 흘러가지고 뭐 협동구원 이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이제 은혜로 인도해도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알미니안주의에도 그런 자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자신은 경건하게 살고 그 당시 이제 부패하게 사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그 인간의 자력 구원의 가능성 같은 것을 맹렬하게 주장하고 이제 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인 인간의 실상은요 어거스틴주의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성경적입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대사도인데도 내가 한쪽에서는 말이지 하나님께 향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나를 이제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완전한 인간은 안 됩니다. 완전한 인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구원받을 사람 1명도 없습니다. 1명도 하나님 기준에 맞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데 인간이 이 연약한 자가 무슨 수로 완전해지겠으며 안 됩니다. 옛날 성 프란시스코가 대단히 이제 재산 다 바치고 정말 굉장한 거 신성 비슷하게 훌륭하게 했지만요. 또 그 훌륭한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성, 보편성을 벗어난 광인 비슷한 차원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내면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결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완전 무결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이 땅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좀 굉장히 신앙에 철저해 가지고 도덕적이고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지속적일 수도 없고요. 또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탄식은 여전히 있습니다. 탄식은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도 그냥 가족들하고 싸우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다. 에베소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중보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심이 없으시면 우리 자력으로는요 아무리 용을 쓰고 무슨 브라만 아트만 돌을 닦아서 불성이 깨나고 만유 일체가 되고 무슨 떠들어도요 다 헛소리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도요 내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펠라기우스가 도덕적인 엄격주의를 주장했고 인간 스스로가 완전해질 가능성을 내다보고 노력을 많이 했고 수도원 운동에도 기여를 하고 했지만요. 역시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 경험에도요. 인간 삶의 경험에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이제 대단히 이제 경건하고 완전한 사람, 비슷한 사람일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보편성에서 약간 벗어난 어떤 광적인 존재, 광기에 갔을 때의 특수성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속까지 깨끗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 그냥 직행해서 하늘나라고 할 수 없다. 안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일명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다 자기 힘으로 완전하거나 또 좋게 살아가지고 그 결과 좋은 데 가겠다는 건데 어림없어요. 안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내세에서 선하게 살았으면 형벌의 양은 적을 수가 있지만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펠라기우스 논쟁을 잠깐 스쳐보냐 하면요. 이게 인본주의, 자력주의, 그리고 이제 해방신학, 민중신학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근거지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절실하게 안 믿습니다. 아까도 늘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요, 인간의 가능성을 극단으로 이제 올려가지고 뭐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고,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든지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대속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냥 그저 펠라기우스처럼 이제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말은 안 하는데 어거스틴이 비판했듯이 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해방신학 이제 자유주의 이런 계통에 제가 만나본 인사들 치고 민중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날 위하여 보혈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 건달이에요. 건달입니다. 그냥 세상 지식으로 다 판단하려고 하고 세상에 데모하고 시위하고 말이야 어디 가서 무슨 명동에 가가지고 무슨 나무 십자가 가지고 가운인지 입고 돌아다니고 그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고 정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거나 의를 행해가지고 그것을 근거해서 내가 내세에 가서 상급받거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안 됩니다. 66권 성경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보편적인 죄성을 이제 분명히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어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수예요. 절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거나 완전하거나 무슨 하나라에 가서 어림없습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를 강조할 필요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행위는 상급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이고 보상의 문제이지 행위로 구원은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철저히 하면서도 행위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하지만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하여 이제 그렇게 이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성화 구원에 힘쓰라는 것이지 그 행위도요 전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화에 근접하거나 그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지 인간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인간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은요. 로마서 7장을 잘 읽어보시면 적나라하게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만 믿고 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아무 껍데기예요. 껍데기 없습니다. 우리 요 근래에 이제 김세윤 교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해요. 몇 번 제가 글도 쓰고 방송도 했습니다만 김세윤 교수님이 바울 연구로 일생을 바친 분인데 아직 바울 연구로 일생을 바친 분이 행위 구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행위 구원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가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죽을 때 봐서 죽을 때까지 지켜보고 하나님이 그때 가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제대로 살았나 아니면 이제 행위에 부족한 게 많나 많이 있나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카운팅 해보시고 구원시킬 자와 버림받을 자를 결정하신다는 건데 안 됩니다. 그 이상한 얘기예요. 바로 우리 김세윤 선생님 그거 취소하세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다 뭐 그래도 개혁파 교회에 속해 있다면서요. 왜 그 얘기해요? 안 됩니다. 우리가 행위의 실패는요 인간에게 보편적인 겁니다. 하나님하고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래요. 아담 이후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2의 아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목제물 되시고 그 살이 찢긴 바 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선거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 상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고 영생 얻는 거고 지금도 그 천국 소망, 영생 소망,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지 만일 나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근거를 해가지고 네가 깨끗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나무에서 살고 희생적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 하면 안 돼요. 나싱입니다. 안 돼. 안 됩니다. 성경 자체가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죄가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가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주변에 제가 기장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중신학, 해방신학, 또 뭐 자유주의 신학 하시는 분들을 많이 그런 사고의 패턴 속에 있는 분들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인격이 훌륭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 면에서는 상당히 성경하고 멀어요.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금식기도 1000번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래서 그 성경 자체가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성경이 좋아요. 성경이 좋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환장해. 왜? 나대로 노력하고 착한 사람 되고 완전해져 가지고 좋은 데 오라 그랬으면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아니 뭐 행위 깨끗하고 너 그래도 생활에서 좀 모범이 됐으면 나한테 와 하고 크레스를 정해줬습니까?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말이죠. 행위 따졌습니까? 너 이렇게 살고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앞에 왔냐? 따졌습니까? 아니에요. 과거 안 물었어요.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이제 참으로 아버지 앞에 별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와가지고요 부둥켜 안고 집안에 데려다가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펠라기우스가 개인은 경건하게 살았어도요 그 경건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아무리 정말 옛날 뭐 수도사들이 뭐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때리기도 했고 막 그냥 성적 기관을 거세하기도 했고 얼마나 죄와 싸우느라고 노력했습니까만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이 왜 좋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신부로 삼으시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계시록 증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창세전에 하나님 날 택하시고요.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이 은혜 아닙니까? 감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날 위하여 죽으심을 믿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믿음도 전부 성령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로 또 이제 선물로 이렇게 오는 것이지 내 노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손연보 목사님 고생하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법적으로 시달리고 계신데 이것은 한국 교회를 이제 앞으로 약화시키고 점점 힘을 뺏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없애겠다는 그 수작의 이제 표징입니다. 전에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이 교회 폐지법을 만들려고 했다고까지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저들이 혁명 아닙니까? 이게 혁명이에요. 이게 붉은 혁명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 나라 살려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걸 그 이제 열정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받으시고 해가지고 이걸 고쳐주시죠. 우리가 다 잠자고 있고 말이죠. 이거 뭐 난 몰라 하고 교회 안에만 들어앉아 있고 일체 이제 이 나라가 적화되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면 큰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파제 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룹은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밖에 특별히 거듭 좀 말씀드리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떠들어대면서 말이죠. 마르크스 공산주의 하수인이나 주체교회
하수인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고 패턴을 가지고 오락가락하면서 몽롱한 상태로 멍 때리는 인간들, 인생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자유주의신학 못된 놈의 신학이에요. 그 서양을 다 이제 서양 교회를 타락시킨 장본인입니다. 뭐 성경 비평한다고 날뛰고 말이에요. 성경을 왜 비평해요? 인간이 하나님이 저자이신데 왜 비평해? 껐떡하면 무슨 뭐 바울이 뭐 응?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네, 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네. 아니, 그럼 로고스라는 용어는 그리스에서 그렇게 상용되던 용어인데 그걸 하나님이 계시의 용어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했다면은 그리스에서 사용되던 용어니까 그리스의 영향 받아가지고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받아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 몰아붙이고 또 요한복음 전체를 다 거부해야 됩니까? 그럼 성경 전체 다 거부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성경은요 다 영감된 겁니다. 1.1핵 다 영감이에요. 영감입니다. 영감 아니라고 말이죠. 싸우고 싶으면 저하고 오세요. 밤새면서 한번 논쟁합시다. 우린요 성경 가지고 일생 사는 거고 성경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무슨 문서설이니 뭐 층위설이니 아이고 썩어 빠진 거. 크루산이라는 사람은 또 층위설을 아이고 나불거려요. 뭐 예수님의 처음의 말씀이 1층이고 뭐 그놈의 삭제되고 나면 플러스된 게 2층이고 더 연장된 게 3층이고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가련한 영혼이에요. 가련은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성경 비판하고 다닙니까?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오직 할 일 없으면 성경 갈기갈기 하나님의 말씀 대적하고 찍고 다니냔 말이에요. 할 일이 오죽 없어요, 그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린요 학자군상 뭐 아는 척하고 말이죠 성경 뭐 씻고 다니는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의 성도님들이 다 깨어서 이제 정말 찬송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의 약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이 찬송 그대로 영적 전쟁 이 선한 싸움을 치러내야 됩니다. 그 한국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살려내고 우리 한국교회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세대의 주어진 과제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